샬롬, 6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의 상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올해 다짐했던 거, 또 계획했던 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2022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해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생님이 화면이 고장이 나서 율동을 하지 못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대로 끝까지 우리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하영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믿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본문에 앞서 여러분 혹시 용두삼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아는 친구 있어요? 용두삼이? 용두삼이는 사자성어로 PPT 띄워주세요.
용두사미는 사자성어로 용, 우리가 아는 드래곤, 용, 두, 머리 두자, 용의 머리, 사, 뱀사자, 미,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용의 얼굴이지만 꼬리는 마치 뱀과 같은 그런 현상을 용두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본 것 같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막 뭐 이렇게 잘 끝나지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영화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저 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그림도 가져왔어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시작은요 정말 준비도 잘하고 시작은 좋았으나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도달했었어야 되는데 도착점까지 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중심이 흔들리고 시작점과 다르게 흐려지면서 나중에는 뱀과 같이 미약한 꼬리의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서도 용두사미한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다! 해서 오늘부터 삼시세끼를 단백질과 야채로 과일로만 먹었지만 어느 순간 내 입에는 뭐가 물려있어요? 치킨이 물려있고 피자가 물려있고 케이크가 물려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내 가족들은 라면을 먹고 있고 가서 라면 한 입만 하면서 라면을 같이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작심삼일 또는 용두삼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용두삼이한 상황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요 구약의 열왕기상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으로 엄청나게 초강력한 국가가 되어가지고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고 온갖 모든 식기와 심지어 수저까지도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생활품이 금과 은이었던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요 그 나라가요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왜 무너졌냐면요. 솔로몬이 후궁을 무려 1000명이나 들이면서 그 100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 우상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널리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흐트러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의 시대는 끝이 나고 르호보암이 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은 솔로몬이요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내쫓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솔로몬 왕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으니 제발 저희에게 조금만 쉼을 주세요라고 여호보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보암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희는 솔로몬 왕 때보다 나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일을 해야 해 라고 더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오 하고 여호보암을 등져서 여호보암이 통치하지 않는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을 불러서요 이제 유다 쪽 밑에 지방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몇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잖아요.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인 여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2개 지파인 거기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곳이 남유다가 바로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누구랑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 저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북한과 남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호보암이 통치하고,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들이요,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하던 그 후세들에게 그 약조가 깨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시대로 갔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때 솔로몬 때 들어왔던 그 엄청난 미신과 우상들이요, 가득해서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가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다른 국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도 쳐주지 않았어요. 남유다는요, 처음에도 당연히 위태위태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보암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줬는데도요,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2개로 쪼개고, 그리고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신약시대에 누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첫째는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아까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너무 많이 풍요로워가지고요, 식기를 쓰는 것도, 앉는 의자도, 테이블도 모든 게 다 금이었어요. 황금으로 가득한 시대인 그 시대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게 배부르고 더 이상 욕구가 모든 것을 다 치달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쾌락과 더 많은 사랑과 또 다른 것을 추구하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들이면서 들어온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의 그 신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신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에로스를 믿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송아지를 가지고 또 믿고요, 황금을 믿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 신조를 어기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을 찾아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상황을요, 되게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배부르고 풍요로우면요, 더 이상 갈망이 없어지고요,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의 그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의 것의 욕구를 원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고프게 살고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배고파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 가난이라 하면 어떤 가난이냐면요. 황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쾌락,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당당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은 어느 곳일까요? 신약에 나오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비록 좁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멍청하게 그 길을 가겠냐고 하겠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우리는요, 당당하게 그걸 끊어내고 세상 것을 끊어내고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짓고 계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때 시대라고 우상이 넘쳐나고 풍요롭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보기에 한국 교회는요, 많이 힘들지만 우리의 지금 삶 수준이 풍요로운 것 같아요. 많이 배부르고요. 너무 많이 배불러서 조금 더 눕고 싶고요. 눕다 보니까 잠이 쏟아지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1kg가 쪄 있고요. 아,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또 치킨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내 삶이요,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기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더 이끌려서 마음이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이렇게 눈들여서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은 이전에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깨달아진 거예요. 살은 쪄 있고요. 게으르기도 하고요.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먹는 것에 의욕이 사라질 때가 생겼습니다. 그 삶을 전도사님이 들여다보니까 저는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잘 수 있었지만 전도사님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랬던 나의 삶이 요즘에는요, 전도사님이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요, 전도사님이 이제 수박을 먹다가 씨가 너무 많아서 씨를 퇴 하고 뱉었는데 갑자기 띠용 하더니 이 씨를 심으면은 새싹이 나고 또 다른 수박이 날까? 어머, 그러면은 너무 재밌고 또 수박이 커져가는 그것을 보면서 수학의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오늘 내일 저는 이 씨를 심어야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텃밭을 가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와 아빠가 아주 기뻐하시면서 마치 저보다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셋이 다 같이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 한 20가지 종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수박이 커가지고 새싹이 이 정도 자랐고요, 참외는 더 많이 자랐고요, 대초 토마토는 이 정도 요만하게 열매를 맺었고요, 상추는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고구마는요 땅 밑에서 지금 열매를 9월과 10월을 기다리면서 수확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머, 이게 왜 자라지? 땅에다가 심고 물만 주고 햇빛을 받으니까 이 조그맸던 씨앗이요 무럭무럭 자라서 다음 씨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수확하면서요, 그 열매를 수확하면서요, 전도사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정말 농부와 같은 마음이 가득 찬 마음, 정말 더 이상 나에게 더 큰 쾌락과 욕구가 없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열매를 심고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수확했을 때 이 기쁨은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앗이요 잘 심어져서 다음 세대가요 또 같이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요 그 씨앗을, 그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다르게 병들어가고 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윗세대인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요, 나라는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열매는요, 그 열매 안에 또 무엇이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으로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심어야 돼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야 되고요. 팥 심은데 뭐가 나야 돼요? 팥이 나야 돼요. 이런 것과 같이요, 우리는요 말씀을 심어서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나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요 잊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흐트러진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옳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옳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옳습니다. 우리는요 그 옳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진 것과 똑같이 살지 않고 오로지 주만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다른 우상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큰 깨달음으로 나의 믿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만나는 이 시간까지 샬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